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속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한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님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를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 번 더 나도 모르던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주를 봅니다. 주를 보내
다시는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악과 나의 그 정말 처절한 그 죄악의 본성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 모든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주한 마음들로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인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각자의 어려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어제 특별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상처와 광야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에서 청년부를 이끄시는 목사님 두 분과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들, 우리 리더들과 임원들, 팀장들,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조차 작게 여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이들의 작은 손길조차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섬길 때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해내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후에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윤성구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부터 이후에 특별 예배 시간들과 팬모임 시간들도 하나님 모두 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모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참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려 하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또 회개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 좀 항상 세상은 시끄럽지만 요즘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그렇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보게 됐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발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뭘 다뤘었던 프로그램이었냐면 그 회차였냐면 이제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일단 들으시면서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하실 부분은 모든 식욕 억제제가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처방해주는 모든 병원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식욕 억제제로 이제 다이어트 이거 뭐 어떤 부작용 없다 하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인스타나 막 이런 데서 막 사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욕 억제제 중에 이제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 그러니까 마약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약들이 포함되어서 팔리게 되는 경우들이 처방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지하지 않고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과다 처방을 하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회차였는데요. 물론 집요하게 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게 맞죠. 집요하게 이걸 이제 처방해 달라, 살을 빼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도 처방하는 병원을 보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식욕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막 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상한 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20대, 30대였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요 10대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아이돌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약을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처방하기 전에 지금 네 몸무게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너 지금 이뻐 너 충분히 아름다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라고 댓글이 써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그런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거기 이제 한석규 씨가 의사로 출연하는데 그분이 참 자주 했었던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렇게 명대사를 몇 번 날렸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선한 의사가 우리에게 좀 절실한 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외치세요. 나는 살리려고 왔다. 나는 고치려고 왔다. 오늘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딱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셨을 때 배정되었던 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나는 살리려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랜덤처럼 배정된 그 본문이 정말 예수님의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배정이 되었는지, 이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살렸는데 특별히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였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한 일부가 뭐였습니까? 먹이는 사역이었죠. 마시게 하는 사역이었죠.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한 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는 없으셨을 거예요. 왕이 되셔서 경제 부양 정책 이런 거 잘 짜가지고 그 당시에는 백성들 잘 먹이고 복지 열심히 정책 세우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말은 지금 먹고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특별히 가난이라는 단어는 파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말해보면 심령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을 당해 보셨거나 아니면 당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제자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파산한 상황이 있었어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집에 갔더니 집에 다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어떡해요? 파산한 사람은 이제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은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라는 뭐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이 빚을 갚으려고 좀 일어나 보려고 다 해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내 힘도 방법도 그냥 다 끝장난 사람이 파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내가 못하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든 법원의 판결이 내려서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 이게 파산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파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쉽게 멘탈이 나갔다고 하죠. 멘탈 나갈 때 있어요. 뭐 한 번, 두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냥 멘탈 나간 채로 살아서 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고 온갖 위험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평생 살 거면 그만할까? 내가 중독을 끊어보려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때,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비교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과 분노와 이 불안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상황들이 지속이 되기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오늘 이 말에 좀 더 덧붙여 말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은요, 심령이 건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엘리트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신 건강이 아주 엘리트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정신이 나약해 빠졌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파산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고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에서 내 심령이 파산했을 때,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꼬라지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삼류 인생 같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눈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해요. 내 상처가 깊이 패여 있는 이 삶의 이 흐름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걸어가다가 맹인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아주 잔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진짜 잔인한 얘기를 하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누구 죄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길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제자들도 물어보고, 제자들이 물어본다라는 건 맹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수군거리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맹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야. 그에게 있는 이 아픔이, 그에게 있는 이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맹인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위협해요. 위협하면서 너 예수 뭐라고 생각해? 너 말 똑바로 해. 잘못하면 너 우리한테 쫓겨날 줄 알아. 출교당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 그럼 나 유대교 출교당했으니까 그럼 나는 뭐 다른 종교 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와 이 사회가 그냥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위협하며 물어볼 때 유일하게 이 맹인만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에게도 물어봐요. 이 맹인 고쳐준 사람 누구냐? 너는 이 맹인 고쳐준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출교가 들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지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조차도 이 맹인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떠넘겨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맹인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해도 이 맹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중독을, 밑바닥에 있던 내 자존감을, 우울함을, 불안함을, 정죄와 자책과 비교의식을 주님이 지금껏 나를 만져오셔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상처만 보시지 마시고 상처 옆에 계시는 주님도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그 상처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하시는 주님,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건요,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멀쩡한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 없다고 해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건강한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 해요. 아무리 잘 고치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멀쩡한 척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다들 크고 작은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멀쩡한 척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런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였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포로된 자. 우리 아까 읽어봤었던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통일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는 종이잖아요. 눌려있는 자,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포로된 자, 종이었던 우리, 종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반포로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핍박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해방시켜 줄, 자유롭게 할 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나 자유로운 척, 나 자유로운 영혼인 척,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포로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품의 노예로, 연봉의 노예로, 학벌의 노예로, 기대치의 노예로, 외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붙이면 다 노예가 되죠.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근성이 하나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노예 근성이 있는 저도 약간 좀 수동적인, 옛날에 되게 굉장히 수동적인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누가 시키면 했었어요. 엄마가 방을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그 전까지는 절대 안 치우고, 아빠가 이것 좀 뭐 좀 사와라 라고 말해야지 그 전까지는 저게 부족해 보여도 절대 사지 않는, 목사님도 진짜 노예 근성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게 바뀔 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좋아서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인데요, 저 자유로운 사람인데요. 아니요, 사실 보면 그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명품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명품의 노예가 돼서, 제가 뭘 입었지? 1초면 스캔하잖아. 아, 쟤는 발렌시아가를 신었구나, 쟤는 샤넬의 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쟤랑은 친해져야지, 쟤는 몇 점짜리야, 그리고 내가 샤넬백을 갖고 있으면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봐도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너는 얼마를 벌어?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 너 얼마나 잘생겼어? 걔 예뻐?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노예. SNS에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마치 내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서 난 진짜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면서 동시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따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못을 박을게요. 가치관에는 중립이 없더라고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둘 중 하나요.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죄와 세상이 당신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힘을 입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내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죄와 세상의 노예냐, 하나님의 자녀냐, 은혜의 자녀냐.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누가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 기대치에 맞추느냐고 헐떡이며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 말고,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좀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 당연히 누구나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우리 안에 병적으로 다시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야. 끊지 못한 수많은 가치관이 나를 잡고 있던 그 올무가 다시 나를 노예 근성이 발동하게 하는 거야.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포로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자유케 하려고 왔다.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너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파산한 너희들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 노예 근성을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 보여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왜 자유케 하는 거랑 연관이 있냐고요. 여기 이 은혜의 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해. 제가 혀가 짧아서 은혜해 해. 이 은혜해라는 단어는요, 주빌리, 희년이란 뜻이에요. 희년. 목사님, 희년이 뭔데요? 희년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예. 지금은 꿈 같은 제도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희년은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제도인데요,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모든 노예가요 주인을 이제 떠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돼요. 어떤 조건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희년이니까. 희년이 되면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지게 되고, 심지어 모든 땅은요 그 희년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요. 왜? 땅도 리셋, 쉬게 해요. 그래서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그 모양대로 리셋, 회복시키는 게 희년인 거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리셋, 우리의 심령의 희년을 선포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포로되었던 이 종들이 주인을 떠나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네가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처음 에덴에서 보았던 모습대로 너는 나를 닮았잖아. 넌 노예가 아니야. 넌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잖아. 넌 나의 거울이잖아. 넌 나의 소유잖아. 넌 나의 보물이잖아. 넌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잖아. 너는 나의 예배자이지 않느냐. 예배자.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포로된 우리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이 예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포로된 자를 포기할 수도 없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사야의 이야기로 인용했다고 했죠. 이사야 시대는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판이었었어요. 그리고 왜 최악이냐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남 탓이 아니라 전부 내 탓이었어요. 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대부분의 아픔과 상처는요 나로 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보다는 다 누군가 나한테 준 상처 같고 누군가 나에게 준 아픔처럼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 나의 범죄로 인해 내가 상처받게 된 경우, 내가 범죄해서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된 경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지금 이사야 시대 때가 딱 그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남 탓이 아니라 다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거 실수했어요. 한 번은 실수가 되겠지. 근데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은 실수였으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나면 내가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제가 억울해요. 제 탓이 아니야. 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라도 나는 지금 용서받을 만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음란하게 살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와서 합리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 그러다가 망하게 된 거라고요. 벼랑 끝으로 자기네들이 가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끊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해서 거기까지 온 거라고요. 모두 다 내 잘못인데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과연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포로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 포로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희가 밭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밭을 새롭게 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 갈아엎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받은 상처와 아픔만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생긴 상처와 아픔까지 다 담아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예수님이 나 대신 포로로 죽으시잖아요. 내가 포로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포로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자존감이죠. 저는 별로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사실 최근까지 살았었습니다. 한 6, 7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살다가 한 6, 7년 전부터는 참 많은 풍파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수많은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상처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었던 때가 있었고, 가장 많이 후회가 되고 가장 많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첫 전임 사역을 했었던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니 제가 이 상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첫 전임 사역을 4년 동안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의 지갑에서 거의 항상 뭘 사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첫 제자들이 이제 26살이 됐어요. 그래서 종종 여기 덕소가 찾아와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 전임 사역하다 보니까 참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모났던 모습도 있었고 서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기적으로 계속 상처를 줬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었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목사님의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물론 그 4년의 사역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났고 많은 아이들이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목사님 옆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두 제자가 깊은 상처를 받고 목사님은 떠나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제자로 있었다가 교사까지 했었거든요. 목사님 마음에 참 많은 어려움, 목사님 참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기적이었던 모습으로 상처받은 그 아이들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 내서 군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죠. 근데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상태로 사역지로 옮겼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냐면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나와 많은 시간에 함께 했었던 가장 가까운 두 제자가 뭐 다른 애들이 뭐 되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그 두 제자가 완전히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까 나는 진짜 실패한 사역자이구나. 나를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증오와 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방황하고 있는 저 두 애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해도 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4년의 사역을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속죄하는 기도를 했어요.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떠났지만 걔네들이 회복할 때까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해줘야 되겠다. 정말 많이, 거의 하루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주님이 뜻밖의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만 자책해. 그만 자책해라. 걔네들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잖아. 너도 아프잖아. 정구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네가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4년의 시간,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4년의 시간, 저주받은 것 같아서 되돌리고 싶은 그 4년의 시간, 그거 실패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만 짊어지고 간 건 줄 알아?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저주받은 나무란 말이에요. 머리가 번뜩 뜨이더라고요. 주님이 내 죄만이 아니라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갔구나. 주님이 나의 실패를 짊어지고 갔구나. 주님이 나의 실수를 짊어지고 갔구나. 주님이 나의 연약함도 다 짊어지고 간 거구나. 그냥 죄만 짊어지고 간 게 아니구나. 그냥 어디서 듣다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얼룩진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도 다 짊어지고 간 거구나.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아라. 내가 너의 상처를 짊어지고 간 거다. 누가 너를 정죄하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 네가 나에게 나와 눈물로 기도했으니, 회개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거를 바꿀 거야. 반드시 실패라고 느껴졌던 그 삶을 내가 선으로 바꿀 거야. 두고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반드시 바꿀 거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난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십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비로소 속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하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몇 년 뒤에 목사님 지금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게 될 때였어요. 한 달 정도 남겨두고서 목사님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두 제자들에게 내가 청첩장을 보내야 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가 나는 언제 이 두 제자가 나를 용납해주고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청첩장 안 보낸 것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라는 생각은 하나도 않고 나 결혼한다 라고만 말하려고 보냈어요, 청첩장을.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식에 왔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제 뷔페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쭉 돌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 뷔페 먹는 그 저 한켠에 그 두 제자들이 그때 그 교회 제자들을 한 10대 명을 데리고 와서 쭈루루 그 식탁에 앉아서 막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과거를 실패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딱 보자마자 딱 악수하면서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고맙다.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진작에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군대에서 보내신 편지도 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용기가 안 나서 연락 못 드렸다고. 나중에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한 달 뒤에 만나서 3명이 모여서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눴었죠. 용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도 사랑했으면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흘러 내어 포로되는 우리의 심령에 자유한 주님 우리의 처음 지은 모습대로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의 마음에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아멘. 죄 포로된 우리 심령을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그 결단을 좀 우리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프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 옆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처음 우리를 지었던 에덴에서의 그 형상대로, 주님의 자녀대로, 주님의 거울대로, 주님의 그 존귀한 모습대로, 예배자대로, 아들대로, 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대요. 어떤 상처든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 슬픔이든 상관없고, 어떤 아픔이든 주님은 준비되었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처에서 조금 눈을 들어 내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파산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흉내내었던 모습, 멀쩡한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시는 주여, 주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신다며, 아픔 있는 자를 찾으신다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아버지, 나를 처음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나도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 그것을 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갑시다. 다른 데는 다 받아주지 않겠지만 십자가는 받아줍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입은 상처라면 변명의 여지가 있고 억울하다 말하면 됩니다. 실수면 실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고의로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 살았었던 그 나의 모습에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미 일은 벌어져서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절대 그것을 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기적인 범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런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포로로 보시는, 네가 죄의 포로로 살았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싸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저주와 주님,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연약함까지 아버지, 내 안에 그 상처 앞을 만지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는 다른 어떤 것 다 이제 내려놓고 그 계산과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더 이상 내게 실패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우고 싶었고 버리고 싶었고 저주받은 시간이라 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십자가 밑에서만이 회복되고, 십자가 밑에서만이 치유되고, 십자가 밑에서만이 싸매어지는 줄 압니다. 손댈 수 없는 나의 얼룩진 그 깊이 파인 상처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영향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주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아픔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싸매실 준비가, 어떤 큰 상처와 어떤 큰 아픔도 주님이 싸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러한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범죄와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속죄하기 위해 아버지 수많은 노력을 해도 내가 저질러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일그러버진 관계와 이제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어 너무나 벌어진 그 간극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지만 십자가 앞으로. 내가 무너졌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포로로 보시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자유케 하려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오늘 저녁 있을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실수도 실패도 누군가로 인해 생긴 아픔과 상처도 내가 고의로 저질러버려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후회로 점철진 나의 삶까지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싸매시는 은혜가 있는지 경험하는 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처를 넘어 주님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하는, 나의 안에 있는 누군가에 의한 또 나에 의한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